찬송가 54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42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닷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 위에 있은 지 18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에 은혜가 안 되거나 그래서 예배를 점차 빠지게 되고 드리지 않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서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의 아버지, 할아버지인 아몬과 므낫세의 악행은 이런 예배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성전을 회파하고 절기들이 중단되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역대하 34장, 35장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요시야 왕의 행적들, 종교개혁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고 그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와 다시 재결단하고 언약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요시야의 개혁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1절을 보면은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도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처음으로 유월절이 아주 성대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런데도 유월절이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었죠. 원래 이 유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정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유월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너무 회파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미 유월절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맞춰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또 백성들을 소집할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그 다음 달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고 급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므낫세, 아몬으로 이어지면서 그 절기가 다시 무효화되었습니다. 지키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율법책을 읽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다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을 적재적소에 맡기는 일, 그리고 일을 할 때 그들을 격려하는 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 따뜻한 격려와 또 위로와 감사의 말들이 때로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3절에서는 요시아가 레위인들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거룩한 궤라고 표현한 언약궤, 이 법궤를 솔로몬 성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어깨에 메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법궤나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항상 그 고리에 이 나무를 메어서 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했는데, 그 법궤를 옮긴다는 것은 옛날에 성전이 없을 때 성막을 치고 이리저리 이동할 때에는 그렇게 법궤를 옮길 필요가 있지만, 이제 이 성전이 세워져 있고 성전 안에 법궤를 모셔두는 지성소가 있다면 그거를 옮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법궤를 레위인들이 그걸 어깨에 메고 옮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로 성전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이 성전에 우상 숭배가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법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나 아몬과 같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왕들이 있을 때에는 그 중요한 자리, 가장 중심되는 성전의 중심되는 자리에 우상을 세우면서 거기에 중심에 있어야 될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할 일들을 또 지시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지켜졌던 이 레위인들의 순서, 반열, 반차, 이런 순서대로 성전에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준비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필요한 이 모든 일들을 부족함 없이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는 유월절 어린 양, 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드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자기 왕실의 재산을 출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의 양떼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자 왕이 이렇게 하니까 8절에 보면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제사장 힐기야와 스가랴,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약 2,600마리와 또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그래요. 9절에서도 보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인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각각 맞는 업무를 분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게 될 때 그들에게 필요한 이 제물도 왕도 출연을 하고 방백들도 출연을 하고 레위인들도 출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자발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헌신하고 막 기쁨의 절기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율법으로 뭐 너는 얼마를 내라, 너는 얼마를 내라, 뭘 갖고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 막 이렇게 자기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하게 될 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처음으로 이런 유월절 절기가 회복되고 은혜 받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말만 무성하고 부정적인 말만 난무하고 여기저기에서 비난과 간섭만 있어서 그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시아의 개혁대로 예배가 회복되고 유월절이 회복되는 과정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들은 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모든 준비들이 다 갖춰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의 순서대로 반열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섬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는 것으로부터 절기가 시작됩니다.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성물들은 삶아서 백성들에게 분배를 했다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유월절 제물은 유월절에 불에 구워서 먹게 했죠. 자,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 유월절이 1월 14일이라고 했는데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는 굽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제물을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럽니다. 12절과 13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또 규례대로, 16절에 보면 명령대로,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그냥 뭐 대충 대강하게 지킨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처음 제정하셨던, 그래서 율법으로 주셨던, 규례를 정해 주셨던, 명령하셨던 그대로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정말 말씀대로 처음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적인 생각이나 방식이나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교회는 다니고 뭔가 이렇게 일은 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뭐 대충 이 뭐 교회나 세상이나 뭐 별거 있어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교회를 잘못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말씀대로 하는 훈련을 쌓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도 성장하고 인격도 아름답게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 교회는 오래 다니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뭐 일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전부 세상적인 방식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신앙이나 인품이 성숙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유월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월절도 안 지키거나 지켜도 대충 지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요시야 왕처럼 그 철저하게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명령대로 이렇게 지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었다 그랬는데 10절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복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다시 한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율법대로 명령대로 유월절을 잘 지켰고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로 다시 지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유월절이 지켜지게 된 것을 마치 대단한 뉴스처럼 다룹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구도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비극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매해 1월 14일마다 유월절로 지키라 했지만 그동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빛과 소금이 되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무리 말씀을 해도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대단한 것은 이렇게 사무엘 이후로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첫 번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유월절, 말씀대로 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면은요, 요시야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제대로 개혁을 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요시야 왕도 왕이 되어서부터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이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게 재위 18년째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 우리가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 한번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명륜중앙 우리 공동체가 기왕 예수 믿고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요시야 왕같이 한번 내년도엔 살아보겠다,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마지막에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말씀대로 규례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켰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는 어떤지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저 달력만 새 것으로 갈아 거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는 그런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